안녕하세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행적을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표현은 왕국이 분열되었음과 그의 다스림의 범위가 유다 한 지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을 우상숭배가 만연한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음을 질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유다 왕국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여 태후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22절.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라 한 것은 악한 행위가 남왕국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유다는 첫 3년 동안은 유다로 남하한 신실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함으로 강성하게 되었으나 그 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곧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정을 뜻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바른 신앙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와 더불어 우상 숭배를 병행했습니다. 이 같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아내에 대해 하듯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십니다. 23절.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교 우상의 예배 장소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계속 존속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남아 큰 폐해를 끼쳤습니다. 이곳에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세라 나무 기둥과 남신 바알을 상징하는 돌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종교적 매춘을 동반한 풍요 의식들 같은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종교 의식이 행해져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산당을 세우고 가증스러운 범죄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시삭은 이집트의 제22왕조를 세운 인물로 세숑크 1세, 영화 쇼생크 탈출의 바로 그 쇼생크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란 제목은 성경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는 한때 솔로몬에게 도망쳐 나온 여로보암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와 솔로몬의 결혼 동맹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솔로몬 왕 후반기에 시삭 왕이 등극하면서 이집트와 유다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돌아섭니다. 시삭과 솔로몬이 적대적 관계였기에 여로보암이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시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다의 힘이 약해지자 쳐들어와 솔로몬의 부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리던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역대하에는 유다의 타락과 시삭의 침공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시삭의 침공 사건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자 한 시삭의 패권주의에서 출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삭의 야심을 들어
우상숭배로 범죄한 르호보암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이집트에 있던 카르낙 신전 부조에는 이때 시삭이 점령한 성읍이 총 156개의 성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0개 성읍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침략은 팔레스틴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침략이었으나 대부분 남유다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물량이었으며 당시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황금기였던 솔로몬 시대 직후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소유하고 있었던 보물은 막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시삭에게 빼앗긴 보물은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27절.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금방패와 대조되는 청동 방패를 언급하는 것은 이를 통해 남유다 왕국의 국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전용으로 사용되던 금방패가 이제 호신용의 청동 방패로 바뀐 것입니다. 금방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반영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청동방패는 전에 누리던 찬란한 영광과 번영에서 멀어져 쇠락해가는 유다 왕국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스마야의 심판 예언을 들은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방패가 청동방패로 대치된 다윗 왕조의 쇠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서로 자신이 적통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소규모의 국지전이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두 왕국이 결코 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계속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비극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1절.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로 타락한 것은 밀곰을 섬겼던 모친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력이 컸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국가적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던 솔로몬의 실정을 반추하게 하며 그의 죄악이 그 아들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여호와와 함께 다른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섬기는 분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분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최고의 죄악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대에는 선과 악 사이의 차이를 흐리게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되는 명료한 특징들을 흐리게 만들면 혼동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우리는 똑같은 신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의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이며 그곳이 그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그의 영역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탄은 먼저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고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달려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